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죠. 그렇습니까? 예,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목표지는 천국. 맞습니까? 혹시 다른 목적지가 있나요? 예, 천국 맞죠? 예,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 천국으로 가는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죠. 보면 이제 평탄한 길, 고속도로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때로는 험난한 산도 넘고, 또 강도 넘어야 되고, 때로는 무서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면 이 어려운 모든 것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노래하면서 이 힘든 길이지만 비록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걷습니다. 제가 걸으면서 순례길을 걸으면서 발톱 하나 빠졌다는 이야기 했죠. 또 물집이 6개 생기고 무릎 통증이 있고 참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행이 아닐까. 그래서 나의 어떤 금욕을 통한 구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분명히 그러한 면이 있어요. 금욕을 해서 뭔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또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욕 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굉장히 훌륭한 성품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지는 않죠.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구원을 준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힘든 과정 속에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주님이 만나주심 그것을 느낄 때 하루하루가 좀 가는 게 아쉬웠어요. 사실 좀 서운하신가요? 여러분 보기 위해서 빨리 좀 시간 갔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빨리 보고 싶어서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사실 하루하루가 가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힘들긴 해도.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참 어떨 때는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쉬고 싶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끝까지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걸을 수 있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또 능히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구원의 오적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적,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5개. 을사오적이라는 말 들어봤죠? 을사조약 1905년에 굴욕적인 그러한 협약을 했죠. 우리 한국이 일본에 이제 협약을 했고 예격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내정을 일본이 간섭해서 통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놓은 그런 조약이 이 을사조약인데 여기에 이제 5명의 대신들이 그 을사조약의 체결에 가담하고 찬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이완용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을사오적 해서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이제 매국노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오적 5명의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대들이다 이렇게 이제 붙였죠. 그 다음에 1970년대 김지아 시인이 오적이라는
그런 시를 발표했습니다. 오적.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군부 독재 시대의 그런 이야기죠. 그때의 오적은 재벌, 국회의원, 그리고 고급 공무원, 장성, 그리고 장차관,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오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옥고도 치르고 했던 그런 것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오적 5가지. 저기 뭔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적, 조작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조작. 만든 거 내가 만드는 하나님, 내가 조작하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첫 번째 적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49절인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네. 이 처소 또 하나님의 집,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었죠. 그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야곱의 집을 위하여 그런 처소를 짓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이 성경 말씀 찬찬히 보면은 성막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은 하나님이 지시해서 이렇게 세워라, 재료를 이렇게 해라, 이게 나와요. 그런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돌로 내 성전을 지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제가 아직 못 찾아봤어요. 혹시 찾으신 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내가 이 장막에, 이 천막 속에 지내는 거 이거 불편하다 굉장히. 너희들은 뭐 집 짓고 여기 사는데 왜 계속 나는 천막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학계 선지자들이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전 이제 제2성전이죠 그때는. 그 이제 짓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만은, 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첫 성전 지을 때, 야, 내가 돌로 된 집에서 좀 지내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천막 좀 불편하다. 그래서 좀 더 크고, 좀 더 현대식인, 그리고 돌로 된 튼튼한 그런 좀 집에서 좀 살고 싶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그게 항상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집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장막으로 됐잖아요. 천막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제대로 좀 갖추어진 소위 현대식으로 좀 짓고 싶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가상하죠. 그래서 다윗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성전을 짓는 거. 그 아들 솔로몬 때 이제 지었는데, 처음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또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줄 믿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좀 돌로 된 집을 만들어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내가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해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거하는, 물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은연중에. 그래서 성전을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꾸미고 해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해서 거기 들어가면 막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성전에 들어와서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 영적인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성전의 장소적 의미를 제가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성전에만 가둬둔 하나님.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밖에는 마치 물론 말로는 안 그래요. 뭐 밖에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로는 하지 않지만 밖에 사회생활 또 가정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 하는 의식을 안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솔로몬 성전을 너무 강조하고 여기에서만 예배드린다 하는 그런 어떤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높이 살 수 있는데 성전에만 가둬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전에만 가둬둔 하나님. 이것이 은연중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산티아고 길 가면서 여러 성당들 들러본 이야기 했습니다. 보면 진짜 이 앞이 화려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비춰드렸죠. 화면에. 진짜 화려합니다. 번쩍번쩍해요. 금빛깔. 뭐 어떤 그 성당은 은색으로 이렇게도 하고 했더라고요. 뭐 대단합니다. 성상들. 그 성인들 또 예수님상 마리아상도 있고 아주 막 번쩍번쩍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조그만 마을 성당은 좀 더 그것에 비해서는 소박합니다만 그래도 거기도 이 성상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그 어떤 신앙의 표현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꾸미고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느껴보려고 했던 노력으로 보여요. 처음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마음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봉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제 느끼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난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스데반이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그냥 우리가 손으로 지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48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예 물론 그것에도 계시지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인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굉장히 치중하고 그것 꾸미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 이걸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만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온 우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온 우주도 하나님은 담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온 우주도.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비유한 것은 바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것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조작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좀 이게 외람된 우리 행위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린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있어요. 감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도 못해. 은연중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못된 믿음입니다. 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제안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은연중에 내 무의식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인데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제안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한 책을 보니까 책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이제 좀 사서 보려고 하는데,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그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우상이죠. 그게 결국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조작해놔요.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이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사실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제한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든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거 우상인지 확실히 알죠.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 조작된 하나님을 대신 세워놓는 거, 우상이잖아요. 이게 참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세요. 뭐 질병에서, 여러 관계 깨짐에서, 또한 물질에서 여러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건 안 될 거야 하고 내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시킨다 해도 하나님 뭐 작아지실 분은 아니신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안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내 속에 일어났어요.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한정된 민물과 같은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들어오셨대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그대로 받아주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를 범한 거죠. 이제 시간이 쭉 흐르자 그 성전 중심 물론 좋아요. 그러나 너무 그것을 강조한 나머지 그런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전유물처럼 물론 그들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산티아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큰 성당이나 작은 성당에 가서 이제 미사도 드려보고 그 가서 또 조용히 기도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시골의 그 교회도 성상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건 뭐 저는 그냥 무시하고 그 안에서 이제
마음 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오히려 좀 더 소박한, 거기도 성상이 있긴 하지만 시골 교회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임재를 좀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저는 이제 산길, 들길, 이 자연 속에서 더 큰 어떤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어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막 번쩍번쩍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내가 선입견을 안 가지고 겸손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 보리라 마음 열고 이렇게 해도 안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는 거예요. 또 대단한 퍼포먼스 뭐 이렇게 큰 향로 흔들고 그건 그냥 퍼포먼스지. 와, 대단히 크다 이거지. 거기에서 뭐 하나님의 임재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연에서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음성 또 손길을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도 이 자연도 사실 담지 못해요. 그 어디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 꼭 만나십니다. 그 어디나 산길이나 들길이나 바다나 사막이나 성전이나 시골교회나 큰 교회나 이제 큰 교회, 대단히 잘 지은 이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게 자긍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한 반쯤 따놨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구원 반쯤 따놨다. 그런 이제 물론 그분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식,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고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또 화려한 그 모든 것에 그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말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는 없어요. 온 우주에 계신 분. 그래서 뭐 성전이나 또 자연이나 그 어디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죠. 항상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조작, 이것이 첫 번째 적이고요. 두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것이죠. 51절 상반절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볼 수 있죠. 교만. 이 교만이 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발목을 잡아요. 교만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건져내서 인도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쭉 성경 보면 목이 곧은 백성,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받아요. 다른 말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대로 흡수해요. 그런데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이 들어와도 다 그거 물리칩니다. 자기가 스스로 다 구원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약속이 들어와도 거기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를 걷어차버려요.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옥토로. 이렇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옥토와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이 발화되고 꽃이 피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시대에 보면은 얼마나 또 선지자를 박해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데도 듣지 않아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죠.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귀를 닫아버려.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핍박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보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오셨는데 그냥 걷어차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 목이 없고 이제 그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아주 교만이죠.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왜 이런 말을 지금 스데반이 인용을 하냐면,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유대인들이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들, 그런 사람도 이제 섞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 증가하는데,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자긍심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는 할례 받았다. 할례 받았다. 그런데 물론 귀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는 것은 귀한 것인데, 이 육체적인 할례를 그대로 이제 구원하고 연결시킨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천국을 간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믿던 거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2장 말씀에 28절, 29절 두 가지 할례를 이야기해요. 표면적 유대인, 즉 할례를 받은 것, 이면적 할례,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은 겉에 이제 할례를 받은 거, 육체적으로. 이면적은 속에,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뭔가? 심령이 옥토같이 변해야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할례인데, 겉은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육체적으로. 그러나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기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교만한 자들의 이제 모습이죠. 그들이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받아들여야 되죠. 그걸 딱 받아서 옥토같이 그것을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다 걷어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벌써 이 구약 시대에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런 말씀이 벌써 있어요. 신명기에. 육체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 심령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자꾸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선택된 백성이야, 이런 자긍심이 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도전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꾸 가로막는 것은 바로 이 교만이, 목이 곧은 거예요. 내 마음에 딱딱해지는 거. 하나님 말씀 걷어차버려요. 세 번째,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 5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계속해서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 하반절을 보면 성령을 거스린다.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행한다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나와. 이게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내 육체대로 하고 싶고 내가 욕심대로 하고 싶은 소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결국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파멸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탐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육체에 좋을 대로, 편할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이 아합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에 아합 왕 이야기 나오죠. 그 한 얘가 한 며칠 전에 본문이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보십시오. 뭐 그 외에도 그 아합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하는 거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이 가졌어요. 가졌는데도 그 자기 궁전 옆에 그 포도원이 있었잖아요. 주인은 나봇인데 자기도 포도원 많아요.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신하들이 또 있어요. 따로 다 있습니다. 자기가 포도원 직접 가꾸고 하지 않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딱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자 욕심이 생긴 거죠. 자기도 많은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포도원을 무슨 밭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채소밭 만들고 싶어 했어요. 거기서 자기가 또 포도원 해가지고 포도 기르는 것이 아니고 채소밭. 왕이 다 채소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왕 음식 잘 요리해서 그 차려 놓는 그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자기가 무슨 채소에 그렇게 신경 쓸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다 먹고 그럴 텐데 또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할 텐데 다 그게 자기는 더 그 나라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이치 아닙니까? 근데 채소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나봇이 안 들어오니까 막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는 거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당신이 왕이요? 왕채통에 이게 뭐예요? 하면서 이제 내가 해결하겠어. 해가지고 막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 죽여버리잖아요. 거기 있는 장로들,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 다 가담해요. 다 가담해요. 이 이세벨 칼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다 거짓 증언을 해서 나봇 죽여버리잖아요. 바로 이것이 육체를 좇아서 하는 거예요. 육체를 좇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이런 악질적인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죠. 다윗도 그 실수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처첩이 많았어요. 왕이니까.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이도록 하잖아요. 사실 살인교사예요. 얼마나 정말 이 한번 이 욕심과 탐욕과 정욕에 빠져들면 진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라가는, 육체를 따라간다는 거,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발목을 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살인. 박해와 살인.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얼마나 그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있나요? 이 유대인들 조상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이제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그 자들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누구신가요? 예, 바로 의인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입니다. 여러 선지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그들이 살인하고 박해하던 자들입니다. 굉장히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살인도 서슴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제 무슬림들, 과격 무슬림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만나면 선량하고 그런데 이 과격
무슬림들 물불 안 가립니다. 뭐 뉴스 많이 듣잖아요. 아무런 죄책감 없어요. 폭탄 터뜨려서 무고한 사람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 없어요. 참 무서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어요. 사울이 변하기 전에 바울이 된 사울이 변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가담하고 해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만큼 완악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박해하고 살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아합 시대 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또 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아합 시대 때, 그 이세벨 왕비 때 많은 선지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도 있었죠.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숨겼어요. 50명씩 나눠서 굴에. 그래서 몰래 먹을 것 갖다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바다는 아합이 신뢰하는, 신임하는 그런 신하예요. 왕의 측근이에요, 측근.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썩은 그 정권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 뭐 구덩이에도 던져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한 내시이자 구스인, 그러니까 지금의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보여요. 원래 유다인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제 개종을 하고 왕궁에서 내시로 왕의 측근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에벤멜렉, 에레미야 38장 39장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왕한테 이야기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그 부드러운 헝겊, 오래된 헝겊 있죠. 그걸 이제 끈으로 만들어서 겨드랑이에 껴서 건져 올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를. 이런 사람도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걸 거스러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또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데, 5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한 것은 율법을 자기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몰라요. 또 필사하고 점 하나도 틀림없이 다 그 숫자를 쓸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진정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했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항상 나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성경도 통독하고 묵상도 하고 하죠. 말씀도 많이 듣고 참 좋아요.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을 굳히면 안 돼요. 많이 알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많이 알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깨닫는 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진다. 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더 꽉 막힌 사람 된다. 그 잘못 성경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본질인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 이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인 거예요. 그들이 잘 성경을 알았더라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았더라면 말씀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잘 우리 삶에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의 오적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뭔가요? 조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 가둬둬요. 이런 하나님. 아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상이 돼요. 점점 이게 심해지면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우상은 만들 수 있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입니다. 조작. 그 다음에 교만이죠. 목이 곱고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거. 딱딱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그냥 다 차버리는 거. 교만. 그 다음에 욕심, 탐욕.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이 욕심 멀리합니다. 욕심. 그 다음에 살인은 이제 미워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그렇고 미워하는 그 마음 빨리 해소해야 돼요. 살인, 박해. 그 다음에 불순종. 그래서 앞자를 따보니까 조교, 욕살벌, 살불. 그런데 제가 군대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한 조교가 그렇게 악랄했어요. 다른 조교들 뭐 좀 인격적으로 하는 조교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욕을 얼마나 하죠. 그 당시만 해도 살벌합니다. 조교 욕 살불 이렇게 이러면 조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욕심 그 다음에 살인 벌이 아니라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렇게 이제 제가 조금 억지로 이렇게 좀 5개를 뽑는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이제 간추려 봤어요. 여러분 잘 경계해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또 이루어가라 하세요, 성령. 항상 이걸 경계하면서 진정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아름답게 꽃피고 또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